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팔복 가운데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면, 천국을 얻는 복이라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얻는 복은 하나님을 보는 복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엘리야가 그러했죠. 모세가 그러했죠. 예레미야가 그러했죠. 그리고 욥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혹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게 전부였죠. 아브라함도 그러했으며 모세와 엘리야도 그저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보는 축복의 비밀을 이 가난하고 헐벗고 멸시당하는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하여튼 어린 국민학교를 다닐 때 연속 3년을 소풍날마다 비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못 가죠. 그냥 학교 모여서 반에서 도시락 까먹고 끝나잖아요. 그게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이 소풍 때만 되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날씨 꼭 맑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비가 오는 때가 있었죠. 제가 기분 좋으면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거나 기분이 나쁘면 이런 투지요. 하나님, 얼굴이나 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계시기는 하는 겁니까? 살아 계신 겁니까? 내 음성을 듣고 계시기는 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을 품고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40일 금식 기도 정도는 해주고 매일 밤 철야 기도 정도는 해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10의 1조 하는 사람, 금식 기도하는 사람, 밤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성경 66권을 달달 외우는 사람, 그런 이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6번째 복은요, 메시아의 도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지배하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율법을 강요했어요. 마치 지금의 그 극렬 이슬람주의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여인들에게 요구하는 것 같이 그러하죠. 벌써 지금 탈레반이 다시 옛날로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여인들은 밖에 나갈 때 온몸을 차도로로 여러분들 부르카로 덮어야만 돼요. 눈도 보이지 않도록 온몸을 새까만 천으로 덮어야만 밖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렇지가 않으면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채찍을 당하거나 여러분들 매를 맞거나 끌려가고 혹은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정결법과 정결 예식들을 강요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그것이 당시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만약 그들이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완전하게 정결하고 청결하게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죠, 그로 말하면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요, 그들의 삶은 하지 말아야 될 온갖 금지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수없이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항아리와 그릇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들을 행했죠. 생리하는 여인들을 불결하다고 생각하여 공동체에서 격리시켰습니다. 시신과 연관된 모든 것들은 부정한 것이므로 정결의식을 통하여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어요. 그들을 부정케 하는 음식은 먹을 수가 없었으며, 그리고 그것들을 먹는 이들을 부정한 자들이라 경멸하였죠. 그렇게 율법대로 완전히 자신들을 청결하게 하면 메시아 구원자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이러한 완전한 청결이, 이러한 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건 불가능했어요. 한 끼 먹고 하루 살기도 바쁜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정결법과 그리고 그 의식들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특별한 자라 여긴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우리는 정결하다. 우리는 청결하다. 그렇게 믿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 세리들, 죄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했어요. 근데 과연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을 가르쳐 뭐라고 말했다고요? 회칠한 무덤이라. 여러분, 무덤을 좀 아름답고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 무덤에 하얀 석회를 바르고 덮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대리석처럼 그렇게 무덤이 빛났어요. 하지만 여러분, 겉은 회칠한 그런 무덤 같아도 그 속을 들어보면 거기는 썩어가는 시신과 뼈와 그리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자들이라. 너희들이 보기에는 정결한 것처럼 보여도 너희들의 마음과 심령은 정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죠. 정결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여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은 부자를 복되다 했지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하여도 복되도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가난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비록 성경을 달달 외우지 못하고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금식하지 않아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청결하다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청결함이란 무엇일까요? 청결함이란 말 자체는 불순물이 없이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잊지 않고 예배하고 계신가요? 10의 1조도 여러분들 아낌없이 드리고 있으신가요? 시간을 내어 말씀도 공부하고 성경도 묵상하고 있으신가요? 그럼에도 도대체 나는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신지, 내 음성을 듣고 계신지, 나를 보고 계신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셔야만 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 더러워서 청결하지 못하여 깨끗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을 청결하게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이 시작되는 마음의 청결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의 시작이 마음에 있다 가르치고 있죠. 잠언 4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세상에 지킬 게 많죠.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가정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부모도 지키고 물질도 지켜야 되고 내가 가진 권력과 권세도 지켜야 되고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레벨도 지켜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이 많은 것들 가운데 정말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게 뭐냐?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라.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만약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덮여 있다면,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방탕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로막아서 여러분들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10년을 믿으셨습니까? 20년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질문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한다면, 당신은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계시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갑자기 눈앞에 뭐가 막 어른거리는 거예요. 뭐가 막 왔다 갔다 거리고 막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이 보이고 막 글씨가 흐려 보여서 깜짝 놀라서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내 눈에 뭔가 이상이 생겼나 봐요. 눈에 뭐가 이상해, 뭐가 막 날아다니고 뭐가 막 지나고 그리고 잘 보이지 않고 아마 내 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나 봐요. 엄마한테 얘기했더니요, 엄마가 이 아이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아들아, 안경 닦아라. 안경 닦아라. 정답이죠. 여러분, 안경을 쓰신 분들은 그 말이 뭔지를 알아요. 어느 날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지하도로를 들어갔는데요, 캄캄한 거예요. 아니, 그래 지하도로가 차들이 다니는데 좀 등도 좀 켜놓고 좀 환해야지, 이게 사고 나라고 어떻게 이렇게 캄캄할 수가 있느냐. 내가 옆 사람 보고, 여보 여기 좀 이상하다. 여기 이렇게 캄캄해가지고 이거 사고 나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나를 한심하게 보더니, 여보 선글라스를 벗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뭘 쓰고 있는지는 모르고요, 자꾸 다른 것을 얘기해요. 너가 문제고 쟤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그 사람이 잘못되고 그게 더럽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는 항상 내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감추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 마음이 여러분들 깨끗하지 못하고 청결하지 못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덮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청결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곁에 계시고 여러분의 뒤에 계시며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 이게 유리라면, 이게 안경이라면 간단하죠. 그냥 벗어서 닦으면 되잖아요. 깨끗한 여러분들 안경 닦기로 닦으면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뭐 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팔복이 주어진 순서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주 이거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배우려고 박사학위를 받고 수많은 돈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저 배우시는 거예요. 듣고 보면 에이, 아니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팔복은요 그냥 막 주어진 게 아니에요. 8가지 복이에요. 어떤 복이 가장 중요할까요? 첫 번째 복,
우리는 항상 넘버원이니까. 아니면 가운데 복? 마지막에 간 복은 좀 시원찮은 복일까요?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8가지 복은 대칭 구조를 가져요. 첫 번째 복은 5번째 복과 연결됩니다. 두 번째 복은요, 6번째 복과 연결돼요. 셋째 복은 7번째 복과, 넷째 복은 8번째 복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죠. 만약 심령이,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하여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자들은 어떤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여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돕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6번째 복이죠. 그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요, 나눔과 분열 속에 있는 자들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요, 결코 8번째 복, 의와 주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받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8가지 복의 의미예요. 여기에 해답이 있죠. 어떻게 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까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려면요, 애통하셔야 돼요. 뭘 애통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통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가 거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애통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청결한 자로 세워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울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울어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요즘 울어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내 가슴을 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서 보셨나요? 이런 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계신가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민족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며 가슴 치는 통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며 가슴을 치는 그런 애통이 우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는 비결이에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저만 그러할까요? 아마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생생하게 살아계심을 내가 만난다면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죠. 내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심도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과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느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저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부자들에게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 바늘기는 실제 우리가 바느질하는 그 바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비유잖아요.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이죠. 낙타가 어떻게 여러분 바느질하는 그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이 바늘기는 예루살렘 그 성에, 그 성벽에 있었던 조그만 소위 말하는 개구멍이에요. 조그만 구멍이에요. 예루살렘의 정문이 닫히면 그렇다고 사람들을 밖에서 다 재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쪽문을 하나 열어둬요. 거기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문은요,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되고요. 낙대는요, 무릎을 꿇어와서 앉혀가지고 억지로 밀어야 겨우 들어가는 그러한 작은 문이에요. 큰 낙타는 들어갈 수도 없는 문. 사람들은 그 문이 작다고 해서 바늘기라고 불렀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약대가 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렵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망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요, 그저 돈이 많은 거를 부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요, 돈의 액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귀히 여기고 중요시 여기는 자, 그들은 다 부자예요. 이러한 부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 한번 좀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요, 축복 가운데 축복이에요. 그 어떤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죠. 이것은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영생의 축복이자 천국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요, 이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의미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지는 순간 우리가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통회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그동안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주님을 볼 수 없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는 다른 복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그 복 말고, 하나님 보는 복 말고, 여러분 하나님 보는 복 말고 좀 다른 복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권력의 복, 세상의 복, 세상의 즐거움의 복.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하겠죠. 하지만 이것만한 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복,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다른 이들의 마음을 탓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는 보이지 않느냐고 투정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음밭이잖아요. 여러분들, 둘째 밭, 주님 말씀은 둘째 밭이 무슨 밭이에요? 자갈밭, 돌밭이에요. 그냥 보기에는 위에 흙이 있어서 좋은 밭처럼 보였는데 그 바로 밑에 돌들이 가득 차 있는 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씨앗이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는 내리긴 했는데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돌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온갖 세상의 것들이라 말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릴 수 없고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은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덮여 있는 마음들도 있어요. 항상 그 마음에 분노,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덮을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그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더러져 있을 때는 세상의 깨끗함을 보지 못하는 법이에요. 매주 우리 교회를 청소하시는 집사님들이 또 가끔 우리 교회 유리창을 청소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로비는 다 유리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청소하기 전에는요,
유리가 그렇게 더러운지를 잘 몰라요. 근데 하고 나면 뭐예요? 하고 나면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맑고 밝은지를 보여요. 항상 익숙해져 버리면요, 우리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이들이 자기의 마음에 세상의 죄와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원망과 온갖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다 이렇게 산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통회와 회개로 나아가시면 반드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품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얻지 못했던 축복을 오늘 우리는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보고 저가 구약에서는 가장 큰 자다.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저가 가장 작은 자보다도 못하다.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에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몰랐다는 것보다 그 복을 누려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그는 일찍 순교당하여 세상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구약의 어떤 왕, 어떤 선지자, 어떤 위대한 제사장, 어떤 위대한 사사들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길이 열려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우리가 사제를 통하여,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왜 천주교의 신부님들이 그렇게 대접을 받고 성도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를 함부로 못하는지 압니까? 천주교의 신부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잘못을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 가요. 저한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근심, 여러분들의 염려, 여러분들의 필요를 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직도 누군가를 통해야만, 누군가를 통해서만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축복일까요? 그러니요, 우리만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만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찬송하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축복의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이미 경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내 옆에 내 손을 붙들고 계시고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계시고 내 앞에서 나를 끌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염려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애통과 회개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복이에요. 한순간 입사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이에요. 지금은 너희들이 마치 거울을 대고 보는 것 같으나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고 보리라. 지금은 그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그때 거울은 우리와 같은 거울이 없었죠. 청동 거울을 말은 청동 거울. 아무리 닦아도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 모든 선한교회, 선한열매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고 그리고